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일,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불리우는 그 고난 주간의 여정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은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쭉 진행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주일날은 어떠한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 준비된, 미리 예비되고 준비되어진 그 나귀를 타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외쳤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2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어떠한 무슨 요일에 있었던 일이었을까요? 질문이 어려웠나요? 일요일 다음에 이튿날이 되었어요. 그러면 12절부터 19절까지는 무슨 요일에 일어났던 일이었을까요? 월요일이었겠죠. 자, 그리고 20절에 19절에 보시면 그리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들이 또 성 밖으로 나갔어요. 20절 말씀 보면 그들이 아침에, 그러면 그 20절부터는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화요일이었겠지요. 새벽이라서 날짜가 많이 헷갈리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과 내일 본문,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 날이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월요일 날은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적을 남기셨는가? 자, 이런 일들이 있어요. 두 가지, 마가는 두 가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튿날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왔는데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 하고 이렇게 봤더니 저기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이 있는 거예요. 오호, 저기 무화과 나무에 가면 먹을 것이 많겠구나 하고 갔는데,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요. 배고파서 그러셨는지 화가 나셔서 나무를 저주를 해요. 그리고 이튿날 봤더니 그 나무가 완전히 메말랐다 그래요. 그래서 역시 배고픈 사람은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교훈. 단지 그런 교훈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이 상하신 상태로 어디에 들어가십니까?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어디로 가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 장사하는 자, 돈 바꾸는 자, 상과 비둘기 파는 자, 이 사람들이 왜 돈을 바꾸고 왜 상과 비둘기를 그러니까 비둘기를 왜 팔았을까요? 네, 예배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예배에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십니다. 대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노를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큰 목소리로 가르치시는 건 지금 궁극적으로 이것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너희들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니들이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이렇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냐? 라고 막 대노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들 놀랍게 여겼어요. 그리고 또 많은 무리들은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이튿날 화요일이 되어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또 물어보죠. 어떻게 저게 다 메말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정말 이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져져라. 그렇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그 믿는 대로 우리가 선포하면 정말 그대로 될 거야 라고 가르침을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또 귀한 지혜를 얻으며 또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의 광야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길 소망하는데요. 저는 이러한 질문을 던졌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나무를 저주하셨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네, 이렇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나무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하셨던 그 행하심을 우리가
따로 이렇게 겉으로 보면 우리가 두 개의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그 두 가지가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떠한 가르침입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분명히 잎이 저렇게 무성하면 분명히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터인데 잎만 무성하지 그곳에 열매가 없단 말입니다. 또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장사를 하는 또 그리고 또 헌금을 바꿔주는 또 그것들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전의 본질, 그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가 빠진 성전, 열매가 없는 나무.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분명히 겉으로 봤을 땐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하지만 그 안에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거기에 잎이 무성한 열매가 가득해야 될 나무이지만 그 열매를 잃어버린 나무, 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 나무를 두고 화를 내시고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또 화를 내셨던 이유, 예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정말 싫어하십니까? 네, 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즉 우리가 열매를 잃어버린 그러한 나무를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렇게 현장에 계시고 또 영상에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확실히 잎은 무성한 나무입니다. 확실히 잎은 무성해요. 누가 봐도 나 새벽 예배 나가는 사람이야. 정말 훌륭하고 멋진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막 잎은 무성해요. 반드시. 하지만 그의 열매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요. 주님께서는 그 잎이 무성함을 보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가가서 접근하십니다. 그 안에 열매가 얼마만큼 맺혀져 있는가.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잎이 무성해서 책망하십니까? 열매가 없음에 책망하십니까? 예, 열매가 없음을 보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나의 그리스도인 됨을 한번 돌아보며 열매가 과연 있는가 없는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열매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내 안에 맺혀지는 열매요. 내 삶을 바꾸어내고 나를 내 안에 내가 맺혀지는 열매, 혹은 두 번째, 나의 밖에 맺혀지는 열매, 나로 인해서 외부에 맺혀지는 그 외부의 열매. 나는 믿음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내가 나를 바꾸어내고 있는가? 내 안에 내 본성의 그냥 본능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그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의 삶이 늘 엎드려지고 늘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똑같은가? 혹은 내가 외부로 맺을 수 있는 열매, 내가 믿음으로 나의 주변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에 이러한 저러한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우리가 어디에서 맺을 수가 있고 그 열매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열매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다른 것 없습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자, 열매가 없는 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시하는 그러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성전이 성전됨, 지금 성전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정말 주님께서 거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집이 되고 있는가? 그럼 그 기도는 무엇인가? 그 밑에 또 20절부터 또 가르쳐주고 있지요. 너희가 무엇을 믿던지 믿는 대로 구하라고요. 너희가 구하는 대로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고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은 총 2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가셨던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비슷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역 전에 그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또 공관복음에서는 이제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월요일 날 성전에 임하시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월요일 날 성전에 가신 게 아니에요. 주일 날부터 가세요. 그거 아세요? 예, 이거 더 재밌는 거는 주일 날에도 성전 가시고요, 월요일 날도 성전 가시고, 화요일 날도 성전 가세요. 예, 매일매일 성전 가시더라고요. 어제 본문 말씀 보시면, 예,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요, 어제 그러니까 즉 마가복음 11장 11절, 뭔가 빼빼로가 생각나는데요. 11장 1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다시 나오세요. 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가장 먼저 성전에 가시고요, 그리고 나오셨다가 월요일 날 다시 성전에 가서 성전 뒤엎으시고요. 한 번만 더 찾아볼까요? 내일 본문 말씀인데요, 27절 11장 27절 보시면요, 이거는 화요일이거든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디요?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또 성전에 가세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성전에 있겠죠. 주님께서 이 땅에 딱 찾아오시면 우리가 그 주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그럼 주님께서는 어디로 찾아가시겠습니까? 성전으로. 예,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 나의 삶이 성전이겠죠. 예,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거예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주님께서는 그렇게 성전에 많이 거하시는데, 그 성전 정화 사건이 2번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가니까 막 또 채찍을 만들어서 그때는 막 또 후드려 패요. 막 이것들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난동을 벌이죠. 그러면서 그때도 똑같은 가르침을 주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이렇게 더럽혔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또 들어갔는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3년 동안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전에 오셔서 그렇게 대노하고 가시고 3년이 지난 후에 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장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습관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3년 동안 죽어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그 한 번의 예배는 사람의 모든 것들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20절부터 쭉 설명하는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산에 가서 바다에 던져져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단지 기도로 딱 잘라서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보지 마시고 전후 문맥을 살펴보시며 주님께서 무엇을 외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예배의 회복이고 우리의 구원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15절부터 19절까지는 월요일에는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화요일 날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기도의 능력, 불가능이 없으신 것,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과연 무엇이냐? 나 같은 죄인까지도 주님 앞에 찾아가 나아가면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는 것, 그 회개와 구원을 믿고 나아가면 세상의 모든 어떠한 사람이라도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제까지는 죄와 사망을 향해 나아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고 거룩해진 다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 그 다음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죄와 사망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무리가 사망을 향해 갈지 모르지만 모두가 사망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명의 구원자가 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무리를 변화시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대학에 입학한 진학한 학생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서울로 대학에 간 아이와 저기 부산에 간 아이와 제가 전화 신방을 한 번씩 했다 아닙니까? 예? 전화를 이렇게 했더니 너무너무 대학 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역시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연락이 없으면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어떻게 지내냐? 너무너무 잘 지낸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야, 너 세상 부러워하지 말아라.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이 부러운 존재가 되어라. 세상이 너를 부러워해서 오늘 이렇게 멋있게 살아. 야,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살아. 그래서 그렇게 더럽고 패역한 그러한 대학의 문화를 누군가는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예, 명심하겠습니다. 모르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꿈고 기대할 만한 변화는 바로 그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우리가 내 뜻이 엄청 커져서 하나님 믿는 대로 된다면서요. 진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어야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구해야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성전이 오늘도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성전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3년 전에도 찾아오셨을 것이고 3달 전에도 찾아오실 것이고 3일 전에도 찾아오셨을 거예요.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달 전과 3일 전과 오늘은 어떻게 다른가요? 3년 전과 오늘은 어떻게 다른가요? 주님께서는 똑같이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찾아오시어 나의 성전을 점검하시며 주님께서는 똑같은 가르침을 주실 겁니다. 이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이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해서만 사는 곳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17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요.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그러더라고요. 자, A house of prayer 기도하는 집이래요. For 무엇을 위해? All nations 모든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래요. 만민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그 20절부터 화요일날 가르쳐주는 기도의 능력이 되어야 돼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무엇입니까? 만민이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절대로 바뀔 것 같지 않은 저 산과 같은 그 존재가 변화되어 새로워지는 것.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이더라고요. 만민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도 되지만 만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건 그것이더라고요. 내가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중보가 회복되고 깨어지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깨워서 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시킬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선 건 나로 인해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나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실 그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바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그 영혼 구원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이거든요. 그리고 20절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 너무너무 힘이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볼까요?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만약에 이 기도의 제목이 영혼 구원이라면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닥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은 줄로 알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미래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에서 내가 우리 장로님 모시고 있다고, 앞으로 장로님이 될 뿐이라고 계속 우리가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방법은요, 이 사람이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 우리가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전도된 줄 알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졌다고, 오늘은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 한번 해볼까요? 막 그러면서 막 식사기도 한번 손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막 우리 미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막 여러분, 믿는 줄로 알고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 저 인간 언제 변화되나 진짜. 주님께서는 저 사람 왜 저 산을 아직도 무너뜨리지 않고 있냐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믿은 줄로 알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그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우리의 성전 가운데 찾아오실 겁니다. 그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의해서 나의 삶을 바꾸어내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바꾸어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도 나로부터 이제 내 주변에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이 나라, 아직 이 가정, 아직 이 직장, 아직 이 사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정말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열매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 정말 수많은 정말 산과 같이 무너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러한 굳건한 강팍한 사람들이 온전히 변화되어 정말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변화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